이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바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시에 땅끝이었던 서바라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본다면 아마도 로마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인 걸 믿으세요? 혹시 세상이 여러분의 소망 아닌가요?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떵떵거리며 살고 거들먹거리며 살고 편안하게 살아갈 이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그게 뭔가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닌가요?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15세기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계속적으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백작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중세시대에 교회 안에만 갇혀있고 당시에 유럽의 땅의 3분의 1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교회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했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모라비안 교도라는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선교회는 거의 100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65일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모임의 시작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중보 기도라든가 아니면 이 미국에 가면 그런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잡혀왔던 흑인 노예들. 흑인 그 노예들은 갤리수 맨 밑바닥에서 착고에 차는 채로 거기서 배변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죽을 때까지 노만주어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다가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하여 그 갤리선 배 밑바닥에 노를 듣는 노예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백인들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노예선의 제일 위에 이 바닥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처하여 배에 노를 듣는 노예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노예들이 배 밑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도 천국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그 노예 그 배 밑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둔 지금도 유료가 되는 찬양이 마음에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대다수의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던 로마교의 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막상 가보니 한국보다 기후가 좀 더 나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로마 교회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로마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로마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웠다는 말도 안 어울려요. 누가 세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 안에는 여러 서신서 중에는 보통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성도의 이름, 무슨 장로가 누구다, 집사가 누구다, 간사가 누구다, 목사가 누구다, 성도의 이름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지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까? 우리는 다 무명한 자들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저 이름을 조금 알 수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을 치면 좀 나오거든요. 뭐가. 네.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여러분 이름을 치면 뭐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이름이 과연 로마 사회에 어떤 소망이 될까요? 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슨 소망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런 무명한 자들이 교회가 되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의 제도권 아래에서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무명한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나 NGO나 정당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100% 노예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로마의 소망이 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면서도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인도네시아 팀 지난주 중에 강력한 이 회교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전부 다 머리에 하얀 이걸 쓰고 이 학생들이 몇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강력한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놀랍게도 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겠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교육단체 그리고 이 컴패션이라는 크리스찬 선교회와 함께 연합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나게 되죠. 그런 창세기 15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집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깜깜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물어보시면서 네가 셀 수 없는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PPA라고 하는 무슬림 계통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 기독교와 접해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 예수 믿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콜링을 해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데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는데 누가 무슬림인지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학생부 6명과 청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역시도 한국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이 하나님을 믿고 중국 땅에 성경을 대놓고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중국어로 말씀을 외우고 중국어를 조금씩 배우면서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중국 땅 캠퍼스를 밟으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하고 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인도네시아의 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던 그들이 나는 인도네시아의 별입니다 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무명한 자들은 무명한 자들이나 그들이 교회로 모이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면 중국에 가서도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참 귀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의료 선교의 리더를 만났어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만났는데 참 놀랍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인도네시아 보건 역사상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군청에 있는 그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인 우리들과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무슬림 의료 선교하는 사람들과 또 그 안에 또 크리스찬들 섞여 있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에이즈 환자들의 발을 마사지 해줍니다. 저도 한 3명 했어요. 2명 하니까 손에 막 경련이 나고 3명까지 하니까 더 이상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3명하고 포기를 했는데, 참 처음에 이제 한 수십 명이 한 4, 5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쫙 대기하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 팀이 앉아있으면 자기가 마사지 받을 사람을 택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에이즈 환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는 게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덩치가 제일 크시고 목소리가 완전 남자 목소리인 분, 근데 얼굴 화장을 다 하시고 여자 옷을 입고 계신 그 게이분께서 제가 맨 먼저 딱 나갔거든요. 이제 앉았더니 갑자기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마사지를 하는 동안 이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회 리더인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행복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이 좀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운영하는 이 의료 선교회 안에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찬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크리스찬끼리 모일 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 말을 할 수 없어요. 참 특이한 모임이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라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이런. 그런데 그분이 함께 연합할 때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고 기뻐하고 웃음이 떠나지 않고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군 보건복지 그 복지소 소장이 와가지고 고위급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최초로 정부 이 보건복지부와 민간 단체와 그리고 한국 이 선교팀과 그리고 기독교 팀인 걸 알죠. 선교팀과 연합한 버려진 자들에 대한 이 의료 섬김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의 리더는요, 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 지배를 받았어요. 인도네시아에는 7%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때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봉사로 운영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스폰서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나서서 돈을 주면 그걸 받아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헌금을 그렇게 안 해요. 봉사도 별로 안 해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그 현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만 완전히 그 교회를 땀 흘려 하고 아무리 옆에서 일을 해도 옆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이 식민지 노예 근성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폰서만 구하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해외에서 누가 오거나 선교팀들이 오면 뭐 좀 받아낼 것 없나 이 생각만 해요. 근데 이 선교 리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식적인 그 스폰서들의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인도네시아의 교회를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들이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도네시아 땅에서 너무 볼 수 없는 그런 리더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 리더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2년 반 동안, 2년 1개월 동안 중풍에 걸려가지고 손발이 다 마비가 되고 눈이 돌아가서 움직이질 않고 이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지 2년이 넘었어요. 근데 함께 가서 마사지를 하고 침을 놓고 우리 팀들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왼손이 펴졌고 2년 반도 한 번도 펴지지 않던 손이 그 자리에 펴지는 거예요. 오른손 손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노예요. 무명한 자들에 불과하나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안고 함께 모여 교회가 되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식을 받을 때 중국 충칭에서 K-파티를 했던 사진을 보내왔어요. 전 로밍도 안 해갔어요. 그냥 딱 끊고 어차피 다 로밍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역에만 집중하려고 사진을 보내온 것을 와이파이가 뜨는 지역에서 확인을 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중국어를 잘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영어를 뭐 잘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꼭 대학생이어야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함께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서툰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관계를 맺었을 때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회사원들, 연구원들 그들이 22명이 모여서 작은 아파트 방에 50여 명이 함께 모여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은 중학생에 불과하고 고등학생에 불과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지만 내일 일에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중국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대한민국의 별입니다. 나는 열방의 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돌아와서 어제 저녁에 두 자녀를 만났어요. 아들내미 만나고 이 아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빠 저는 새로운 선교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짜 선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진짜 선교사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고향돼가지고 그 어떤 영적 자부심, 은혜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됐다. 가기 전에 수영성 집회 때 펑펑 울었거든요. 저 왜 운지 알아요. 저 왜 운 줄 알거든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소망에 가득 차게 됐어요. 자신의 현재 상황, 능력, 이 모든 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딸내미를 두고 갔죠. 그래서 디모데 캠프를 보냈어요. 교사 선교회 사는. 이 아이가 가기 전에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느냐고.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다 해외를 나갔는데 왜 나만 거기에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더니 저녁에 3시간 동안 경배 시간, 이게 뭐냐요? 기도, 말, 찬양, 예배, 이게 3시간 이상이거든요.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줬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 그러더니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보냈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너 가서 하나님 꼭 만나라. 이제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보냈어요. 오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얘가요? 거기 갔어요? 펑펑 울었대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잘 모르지만 은혜를 펑펑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딸한테는 은혜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본의 안 돼서 그런가? 어쩌면 그런가? 교회로 모이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도네시아 팀, 중국 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남아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소망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소망을 계속적인 우리 소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8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오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의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다고. 너희들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견고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소망이 견고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받아들이셔서 용납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함께 하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견고하게 된다. 여러분 받아들임이란 뭘까요? 받아들임이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받아들임, 용납이라는 것은 체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네가 그렇지 뭐. 사람이 뭐 다 똑같지 뭐. 이게 받아들임 아니에요. 받아들임이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받아들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받아들임이란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높은 자세에서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높은 마음 속에서 참아주면서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에요. 받아들임은 그에 대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때문에 그를 놓지 않는 손이에요. 그에 대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때문에 그를 끌어안는 것이 받아들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있을 때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이방 교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유대인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소망을 절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살펴본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감당하라. 받아들여라. 소망이 되려면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죠? 관계 훈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 갈등들이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귀가 우리가 소망되지 못하게 하는 주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단기 선교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약속의 소망이 계속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약속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례의 추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가 누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첫째는 받아들임으로, 용납함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약속을 견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약속을 견고하게 한다. 할례 추종자는 뭔가?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노릇이라는 뜻입니다. 따른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었다는 증표로서 몸의 표피를 잘라내고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셔 친히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내버려두면 복막염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온몸에 퍼지면서 장기들이 염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막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뭉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바로 유착이라고 합니다. 장유착. 이것을 내버려두면 장기 안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장이 괴사하여 썩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걸려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장이 완전 유착되어서 이것을 다 뜯어내고 씻기 위해서는 배를 가르고 다 장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장기와 장기 사이에 있는 모든 막들을 다 잘라내고 다 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내부의 죄의 문제는 이런 염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보호막을 형성하고 가리고 은폐하면서 결국에서는 꼬여서 그것이 썩어져 죽게 만드는 것이 죄의 전형성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약속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럽히고 썩고 꼬이게 만들어서 그 소망이 절망이 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되셔서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시고 죄의 수술을 단행하시는 겁니다. 할례 추종자란 소망이 되기 위해서 수술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례 추종자란 날마다 우리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의 소망이 흔들립니다.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지 않고 스스로의 보호막을 만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사랑이라면 할례의 추종자란 곧 회개입니다. 사랑과 회개라고 하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진리의 양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칼날 같은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죄와의 단절을 날마다 선언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소망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되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인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과 회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할 때에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이 말은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나 자신을 죄는 진리 앞에 서서 회개하고 저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며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유명함으로, 유능함으로, 부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으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